예, 매년 생일날 돌아오듯 교회도 오늘 생일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들어야 한다고 그러죠? 예. 오늘 이제 교회 생긴 지 17년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말하면 22년 된 겁니다. 22년이 아니지. 85년도에 처음 교회 설립했으니까 계산 빨리 해보세요. 몇 년이죠? 25년. 앞으로 25년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자, 나이가 25 되면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됐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도 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오늘 또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설교 제목,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예수님의 행로에 고온하여, 그 고온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얘기합시다.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온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로 인해서 온 피곤인데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피곤을 말하고 있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읍내에 가세요. 4장 8절에 가지 말아서 놔둬요. 4장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영적인 피곤과 그 배고픔으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읍내에 빵을 사러 간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빵 사가지고 오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빵,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 양식은, 읽어봅시다. 내 양식은 자, 제자들이 가로되 도대체 누가 잡수일 빵을 갖다 드렸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읍내까지 가서 힘들어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거를 우리도 모르게 갖다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행하면은 그냥 행하는 걸로 아니라 온전히 이룩하면은 나의 양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지 않느냐? 보라! 밭을 보라! 밭을 보라! 다 같이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양식은 하루 3끼를 굶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3끼를 먹어도 예수님이 먹을 진짜 양식이 따로 또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예수님에게 공급되는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오늘 점심 설립 예배라고 오늘 좀 신경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 예배 때 음식 잘 먹는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먹을 것 갖다 주었다고 끝내면은 우리 교회도 2000년 전 제자들하고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진데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영적인 배부름이 그냥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늘 내가 배가 불러야 힘이 나요. 오늘 정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루 3끼 내가 활동 잘하는 게 건강한 겁니까? 하늘 양식이 내게 공급돼야 되겠습니까? 예. 가끔 목사님, 예, 오늘 식사하시죠? 참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그 양식 빵을 내게 공급이 될 때에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서 일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금식하신 문제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봐봅시다. 4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래서 날수가 참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그 아무것도가 아니라고 하세요. 우된 해서 아무 사람도 양식으로 삼지 못하였더니 날수가 다 되매 줄이셨더라.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뭐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같이요?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이 못생긴 돌을 좀 하나 가져가세요. 예수님한테 이 돌을 내놓고 이걸로 이거 좀 여기다가 팝콘을 좀 입히고 하면은 국산 떡같이 생겼죠? 이 돌 같은 걸로 떡을 만들어라. 성경이 그렇게 쉽게만 보이는 것이라면 성경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하러 원어를 공부합니까? 원어 공부한다고 또 안 풀리는 게 있으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돌로 만들어진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된 떡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이 공급되어서 나오는 이 떡이 따로 있다. 그게 내 양식이다. 마귀가 화도 안 내고 자존심이 상했다고도 안 하고 잠잠히 물러갔다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갑니다. 금식할 때에 돌이 빵으로 보인다, 떡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성경 공부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읽으면 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늘 주의하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수결,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에 가르치심을 주었던 것 같이 성경을 오늘 볼 때에도 이 돌들이 하니까 돌 하면 그거 진짜 돌이라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이 공급된 빵이라야 한다. 떡이라야 한다. 그래서 이 떡과 빵 문제가 나올 때에 우리는 그냥 떡과 빵이 아니다. 시편 54편 3절에 53편 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로부터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은 무엇을 열심히 먹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막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부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돌은 이미 공부했죠? 아브라함도 돌이라고 그랬고 반석에서 떠낸 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보석같이 우리도 산 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돌로 뭘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마귀가 이걸 만들어라 하면은 마귀 말을 듣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네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 사탄은 먹을 것만 들어가면 그걸로 먹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마귀에게도 말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만드는 그런 떡이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진 빵과 떡을 나는 먹으러 왔다. 이것은 바로 이제 죄와 사망 속에서 영과 생명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를 만들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두 군데에서,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명시한 겁니다. 그냥 돌로 떡이 아니에요. 너희는 과거에 내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죄와 사망으로 너희가 떡 먹듯이 먹지 않았느냐? 빵 먹듯이 너희가 실컷 먹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온 건 너희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 8절 읍내로 빵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군 줄 내가 아느냐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오시면 내게 뭘 할 줄을 내가 아노니, 오시면 그가 모든 것, 살려야 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나 예수가 바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뭐 돌아왔죠? 예수님이 뱃속을 채울 빵만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가는가 보다. 왜? 자기들은 빵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 도망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오늘날 물동이야 가지고 뭐 값이 가면 얼마가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물동이는 값이 비쌌어요. 이 여자는 우물이 깊어서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떠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났어요. 그냥 물동이만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장막절 큰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쳤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여자가 뭐가 돼버렸어요?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그 읍내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여자를 가리켜 남편이 6이다 5이다 가지고 싸움 났어요. 바람둥이 여자다. 자, 이 여자가 바람둥이 여자가 아닌 것을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봐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에 나와 가로되 우리하고 같이 좀 지냅시다. 이제 같이 좀 지냅시다.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하고 좀 같이 좀 지냅시다. 그래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 아주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를 가르쳤던 여자예요? 성경을 가르쳤던 여자입니다. 내 말을 인하여 이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와보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 대신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있었으니까 3일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이 메시아를 직접 보는 것은 내가 예전에 가르친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보고 배웠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의 누명을 우리는 벗겨줘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하겠지만은, 그래서 32절,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뭐를요? 이 빵을 잡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누가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너희가 사온 그 빵만 가지고 양식이라고 하지 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1차 행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1차 행하면 2차 온전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먹을 양식이 생긴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아들인 내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서 내 조건하 불러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에게 넘겨준 자 중에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 양식은, 내가 먹어서 배가 불러지는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지 하루 3끼만 먹어서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을 살리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살려진 자가 뭐가 되느냐? 내 양식이다. 근데 살려졌는데 살다가 죽고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내 떡이다. 그만해, 내 떡이다. 너희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하면서 다 사망으로 이끌었는데,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만 살려서 그들을 내 양식으로 먹는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 먹는다를 말하면 얘기 차려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먹는다도 있고 뭣도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해서 이겨도, 권투에서 이겨도 나 챔피언 먹었다. 한국이 아시아를 지배해도 아시아를 먹었다 그래요. 먹었다. 그러면 먹었다가 뭐냐? 먹었다가 지배한다. 지배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쪽으로 만드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좀 나쁜 말로 너는 내 밥이야 그러죠. 내 밥이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을 지나가면서 보면 뭐라고 지나간다고요? 마귀는 내 밥이 많아. 내 밥이 많아. 어느 놈부터 먹을까? 그래요. 어느 놈부터 먹을까? 그런 얘기를 단순히 돌로 떡을 만들 거냐 말 거냐, 그 음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성경 해석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고민을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만든 지 몇 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던 원뜻을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뭔지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제일 먼저 상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했어요. 팔복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십계명을 산상수훈에 압축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보자고요. 네,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제자들아. 뭐를 염려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뭐 해결하려고? 염려 더하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해결하려고 따르지 마라. 이제 얘기가 되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를 양식으로 삼아야 되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하는 걸로만 믿으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하기 염려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말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나 잘난 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세상 하루 세 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보이시면서 마실 것, 마실 것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도록 하겠다. 나를 쫓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으로 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2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뉘기에 어찌 자기 살을 띄어서 먹이겠다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 맨살을 띄어서 먹이겠다고 하느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다른 거는 아무리 먹어도 너희가 다 죽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안 죽고 살아나려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살아나려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어디서 먹느냐? 57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장소가 내 몸 밖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마지막 날 살아나려면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속에 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을 때에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래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성찬식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죽음을 올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예요. 너희에게 독생자를 주었으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되어 있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나야 할 사람에게는 성찬식이요, 주를 만나서 연합한 사람에게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는 건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입는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옷 입는 것도 무엇으로 입어야 돼요?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구하면 산다 하는 진심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채우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채우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 어느 종교도 구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해 주는 그 차원에서만 믿을 거냐?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에서 그분과 연합된 예수,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해석이 안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 사람들이 노아 때 물로 다 죽었다고 했는데 죽는 줄을 모르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나 예수가 임하는 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지막 때나 내가 오는 건 똑같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온다는 얘기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하다가 죽었다? 아니다. 뭐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홍수 때 노아 때 마지막 때와 같다 하면은 살아나려면 무조건 예수를 잘 믿어라 하는 행위와 의식 이전에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정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확증을 해야 돼요. 이건 최면, 집단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에 창세기로부터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다 같이요.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 들고 중매한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누구에게 중매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육신의 결혼식 주례해 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못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서 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로 만나야 돼요? 마음이 정결한 여자로 주님과 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다 망했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34절 랍비여 잡수소서. 이거 가지고 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빨리 잡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 제자들이 모르는 먹을 빵이 따로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를 살려서 아버지가 말하는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갖다 줬느냐 할 때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먹을 게 생긴다고 추수할 게 생긴다고 그러는데 다 같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다고 하세요. 밭하니까 마태복음 13장 밭에 4가지 밭 씨를 뿌렸다. 그냥 밭으로 봐요. 아니에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밭이 나와요. 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오늘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에는 목자와 성도 관계에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추수할 만큼 휘어졌습니까? 추수할 만큼 익었습니까?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 여자와 저 쏟아져 나오는 동네 사람 봐라. 나는 이미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 성경을 가리킨 사람이 성경의 어느 수준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이제 메시아인 나를 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해결하면은 그들은 이미 추수할 것이 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제자들아, 내 양식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저 추수할 저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그들에게 내가 성경을 3일 가리키면은 그들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대상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외부에 나가서 하면 포도밭이 나오면 포도밭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서울 사니까 없다 그래. 밭이 있느냐 밭이 없다 그래. 성도가 몇 명이냐 하니까 100명도 나오고 500명도 나오고 1000명도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밭이 성도가 1000명인 사람은 밭이 얼마예요? 1000평이요? 천마지기요. 그것도 또 줄어들어요? 한 사람이 밭을 30개, 60개, 100개의 밭을 만들면 그 성도 1000명만 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 오는 사람이 다 밭이에요. 여러분들은 금년이 이제 얼마 남았죠? 이제 7개월 남았죠? 밭을 많이 사올 겁니까? 안 사올 겁니까? 그냥 나만 와서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년 내년 또 교회 설립일까지 또 기다리다가 설교나 듣고 있다가 또 갈 겁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까? 전도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둘 다 유익해야죠. 왜? 나도 먹을 게 있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으로 성도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게, 왜? 자기가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빵이다 떡이다 하는 게 분명해지면 충청도 말로 아버지 돌 굴러요 그래. 돌이 많이 굴러다녀요? 안 굴러다녀요? 충청도는 말이나 느리죠. 여러분들은 행동까지 느리다고. 왜? 돌을 봐도 돌이 떡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돼서 나아가서 자기에게 심어진 씨로 돌을 30개, 60개, 100개를 산 돌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은혜가 돼서 나를 살린 게 은혜가 된다면은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질지, 내 체중이 얼마나 나갈까요? 내년에는 저울로 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체중이 먹은 게 없이 무슨 체중이 나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웃는 얼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고. 거지같이 예수 믿으면서 이방 종교에서도 구하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먹을 거 생긴다, 마실 거 생긴다, 입는 거 생긴다, 소원 성취한다.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에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그런 기도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나는 그 기도에 뭘 알았다면, 부자 되는 걸, 출세하는 걸 알았다면 나를 절대 안 가르친다. 내가 다 혼자 부자가 되고 내가 다 출세해가지고 내가 다 퍼주지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친아버지를 불러라. 그리 할 때 나라와 의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생길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아버지 나라를 갈 때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거지, 예수 잘 믿었다고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갑니다. 그것은 살았을 때에 생명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7장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분명할 때에 자연히 그리스도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 교회 설립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그래도 아델포스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그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양식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늘 양식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역사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